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에스더 3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일반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는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그 마음을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가득 누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그 시대 속에서도, 악한 그 시대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그 보호심과 선함 안에 살아갔던 그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루의 모든 삶이 오직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선하심과 보호하심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 누려지시는 그러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떠올랐던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잠언 19장 21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사람은 자신의 삶 가운데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이 없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의인도 악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은 의로운 계획을, 악인은 악한 계획을 세울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에 아무리 많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고 선함으로 바꾸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아말렉 출신 하만이 자신에게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를 주목하게 되었고, 그래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유대민족 전체를 다 멸하고자 결정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구체적으로 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 나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다인을 죽이기로 결심한 하만은 실행에 옮기기 위해 아주 바쁘게 움직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은 첫 번째로 사람들을 모아 유다인을 죽일 날짜를 제비로 뽑아 정하게 됩니다. 이 제비를 뽑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신의 뜻을 알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제비를 뽑기를 결행한 달은 니산월, 즉 첫째 달이었는데 유다인을 죽일 날짜로 뽑힌 것은 아달월, 즉 12번째 달이라는 것입니다. 하만은 자신의 뜻을 신의 뜻인 것처럼 속이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유다인을 멸할 날짜를 뽑았지만 정작 그 결과는 하만이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완벽할 것만 같았던 하만의 계획은 사실은 처음부터 이렇게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첫 번째 자신의 계획을 실행한 하만은 두 번째 계획을 추진합니다. 그것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허락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여기에서도 하만이 굉장히 교묘한 말로 아하수에로 왕과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것을 확대 해석하며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독자적인 율법만을 따르고 있다고 모함합니다. 이 말은 생각보다 심각한 이야기였습니다. 왕의 법 외에 다른 법을 따른다는 것은 당시 이 왕에게 충성하지 않고 언제든지 모반을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큼을 표현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황은 왕에게 굉장히 불쾌하고 위협적인 요소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만의 말처럼 이런 집단을 남겨두는 것은 왕에게 굉장히 심각한 위협을 남겨두는 것이었죠. 불과 얼마 전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가 있었기에 아무래도 이러한 불순한 움직임에 대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은 더 민감하게 반응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수에로 왕은 수많은 사람들, 한 민족의 생사가 오가는 이 결정을 단순히 하만의 이야기만 듣고 아무런 확인 작업도 거치지 않고 결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모습 또한 현명하거나 의로운 왕이 아니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만은 이러한 모함과 더불어 큰 돈을 왕에게 바치겠다고 약조합니다. 1만 달란트는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은 333톤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양은 당시 전 페르시아의 1년치 곡물과 거의 맞먹는 양이었다고 합니다. 하만은 유다인을 몰살하려고 막대한 뇌물을 왕에게 바치고 있는 것이죠. 이 그리스 원정에 실패하며 재정적인 압박을 받던 왕에게 이 제안은 굉장히 솔깃했을 것입니다. 또한 한 민족이 멸살됨으로 줄어드는 이 조공과 인력난을 하만이 모두 보상하겠다는 뜻이 함께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만은 왕에게 위협이 되는 한 민족을 진멸하는데 왕에게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을 것임을 당부하며 왕의 허락을 구하는 것입니다. 진멸하려는 이유도 잘못됐고 그 모든 과정도 선하지 않았음을 성경은 낱낱이 이야기합니다. 왕은 하만의 이러한 악한 제안을 흔쾌히 허락합니다. 자신의 반지를 빼어주며 하만의 소견에 좋을 대로 하만의 뜻대로 할 것을 허락하는 것이죠. 기다렸다는 듯이 하만은 각 집안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이 조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3절입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하만은 조서를 통해서 정해진 그날에 모든 유다인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라고 명령합니다.
비슷한 말을 반복함으로 그의 의중이 얼마나 분명한지, 그의 명령이 얼마나 확고한지를 조서에 담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만은 전 페르시아의 백성들에게 유다인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유다인과 함께 평화롭게 살던 사람들에게조차도 유다인들을 죽일 동기를 제공해 줍니다. 원한을 가진 사람은 그 원한을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겠지만 아무런 원한이 없는 사람은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빼앗아 올 수 있는 방법이 된다면 하나의 강력한 동기로 작용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조서는 사실은 왜 유다인을 죽여야 하는지, 왜 그들의 모든 재산을 탈취해도 괜찮은지에 대한 이유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슨 잘못으로 이러한 판결을 받게 되었는지, 그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말하지 않은 채 단순히 그들을 도륙하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빼앗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에게는 모함하며 최소한의 이유를 만들어냈던 하만은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이유 없이 단순히 인간의 탐욕과 인종적 미움에 기대어 살인을 명령합니다.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유다인들은 사실 나라를 잃은 포로의 신세였지만 당시의 유다인들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 포로나 난민들의 모습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강제 이주된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아마 조금 더 맞는 모습일 것입니다. 사유재산이 인정되고 페르시아 땅에서 다양한 관리직을 맡기도 하였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들은 다시금 우리가 어디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겉과 속이 얼마나 다른지, 결국 그들의 모든 삶은 악을 쫓아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쫓아 자신의 이익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다시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페르시아가 마치 모든 것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도 하나님을 외면한 인간의 탐욕스러운 모습만이 가득함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악독함은 15절 말씀에 더욱더 분명하게 발견됩니다.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선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갑작스러운 조서로 유다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그때에 왕은 하만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러한 참혹함은 오늘날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안정감을 두며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구해야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그곳에는 참된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오늘 에스더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반전을 준비하시며 역전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에스더서는 이야기합니다.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인간의 힘과 능력과 계획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에서 수많은 우연과 우연이 겹쳐서 놀라운 반전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많은 우연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을, 그 선하신 인도하심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이 완벽해 보이는 그때에, 악이 완전히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이기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한 하만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남은 모든 기간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며
선하게 역사하시는지 오늘 에스더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크고 더 무섭고 더 강성하게 보이는 많은 상황들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선하심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뜻을 두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그래서 그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곳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